네,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9시 10분에 마칠 거니까 이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지금까지 내용은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드셨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좀 배웠어요. 지금까지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역이죠. 이 사역들을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사역을 크게 8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를 스피드하게 하나씩 쭉쭉 볼 거예요. 일단 비하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하는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비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웠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낮춥니다. 왜냐? 신성인 분이 인성을 입었다는 얘기는 엄청 낮춘 거예요. 하지만 이 비하 사건은 점점점 점층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비하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갔죠. 여기까지가 사중 비하라고 써요. 이걸 하나씩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하 사건은 반드시 다시 높아지는 사역, 이것을 승귀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낮아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높아지는 사역입니다. 높아지는 사역은 동시에 또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는 시작은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우좌정이라고 쓰죠. 그리고 재림까지. 지금 현재 그리스도는 1, 2, 3, 4의 비하 사건과 1, 2, 3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바로 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만 하시면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것인데, 이게 우리를 위한 사역들이었죠. 이 8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짧게 볼게요. 첫 번째, 성육신. 성육신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신성께서 인간의 몸, 인성을 취하셨다. 즉 위격이 신인 양성의 연합을 하게 되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이에요. 고난은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십자가 형틀은요 끔찍한 것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건 전부 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고안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온갖 이 뼈와 쇠와 이런 것들을 다 이 채찍질에 다 붙여놓고 한 번 딱 쳤을 때 살점과 더불어 뼈까지 어그러져 나와서 싹 다 뜯겨는 이 고난, 이미 이거 인류학자들이 다 파헤쳤죠.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십자가 고통에 대한 의학적 견해들이 많아요. 의학 저널을 좀 보면 과거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십자가는 뭐 면류관, 가시면류관 써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무슨 뭐 십자가에 손발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십자가의 진짜 큰 고통은 뭐냐면요, 질식이에요. 질식. 많은 의학 연구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화생방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화생방. 화생방이 왜 힘듭니까? 숨을 못 쉬니까 힘든 거 아니고, 숨을 못 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딱 매달리면요, 이게 횡격막이 올라가고 뭐 폐가 막 압박돼 가지고 올라간 상태로는 축 내려가니까 이 숨을 못 쉰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숨을 쉬기 위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몸을 일으켜서. 그러면 올라올 때 이 온몸에 있는 뼈와 이 근육이 완전 마비가 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내려간다고 해요. 근데 내려오면 또 숨을 못 쉬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숨 좀 쉬려고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못 올라가서 질식으로 죽는다. 극심한 고통과 모든 이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이 죽음은 세 번째의 비하인데, 이 죽음은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의 위격이 실제로 죽은 사건이에요.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은 하나님이세요. 신성이에요. 신성. 100%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통과 죽음을 많이 묵상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이 죽으면 그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의 일을 하셨다. 왜냐하면 신으로서 죽을 수 없는데 실제로 죽었어요. 자기 안에 자기 모순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하지만 정통 교리에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시죠.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하에 3일 동안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이 강의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언약. 그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주 구체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어떠한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게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사함을 받고,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반드시 각을 띄우고 반드시 피를 쏟고 반드시 화제를 불살라 그 죄를 없애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구약 성경의 율법, 그 언약, 이 모든 희생제사는 각을 뜨임당하고 또한 모든 피를 쏟고 모든 희생을 다하는 그 제도를 그리스도 스스로 성취하셨다. 즉 이것을 바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볼 속죄라는 말을 씁니다. 속죄. 즉 그리스도가 하신, 우리를 위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죄다. 속죄.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좀 아름답게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처절하게 질식으로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과 온갖 이 채찍질에 맞아가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잔인하게 죽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 하지만 이것은 언약적인 필연성으로 봐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구속 언약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죄인을 구속하리라 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언약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적인 필연성이 아니라 언약적인 필연성으로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해는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It seems like. 그렇게 보이는 것. 헬라어로 하면 도케인. 그렇게 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씁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소확한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다 가연설자들이었죠.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야. 유령이야. 그렇게 보인 것뿐이야. 죽게 보인 것뿐이야. 이게 가연설이에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단이에요. 두 번째, 도덕 가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이유를 도덕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자.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도덕 가마설이에요.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도덕적 모델이 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거는 학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잔인하게 자기 아들을 죽인 거야. 신적 아동 학대설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되게 많아요. 이런 표현들은. 저는 논문 하나 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을 썼는데 구글링 하시면 나올 겁니다. 제 논문이. 이건 뭐냐면 포악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죽였다는 뜻이에요. 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과 언약 가운데서 죽으신 것이지 억지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원해서 십자가 사역을 한 것이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자기를 내가 낮췄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지 잔인하게 학대당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속죄 사역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억지로 한 건 없어요. 언약적인 필연성은 있어요. 언약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잔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뜻은 너무 어렵고 무섭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기꺼이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자발적인 자기 부인이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실제로 죽은 사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형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교만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안 돼요. 교회 안에 교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 안에 자기 부인 넘쳐나요. 자기 부인. 고민하십시오. 나는 뭘 부인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교회에서 어떤 걸 부인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 신자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무슨 뜻인지를 평생 묵상하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자의 따라갈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에요. 나는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반대죠. 어떻게 하면 나를 뽐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였어요. 나와 있죠.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전부 다 자기 부인.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영광은 먼저 오지 않아요. 고난이 먼저 와요. 부활이 먼저 올 수 없어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하지, 내가 고난을 받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비하하신 이후에 높아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 속죄 사역에 대해서 다양하게 신학자들은 이해했습니다.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속죄 사역을 여러 가지 설들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세 시대는 소위 만족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밑에 보면 기본 구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쾌하게 됐죠. 근데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불쾌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누가 가능하냐? 오로지 예수님만 가능해요. 왜냐? 이분이 신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족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불쾌감이 없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만족설이
중세 시대, 중세 교회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도 맞지만 이것이 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형벌대속설이다. 이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 인간이 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신하여,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속죄, 그것이 곧 형벌대속설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형벌대속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모범설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곧 가장 뛰어나고 완전한 도덕적 모델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도덕적으로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몸값 이론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우리의 몸값이 되어서 사탄한테 자기 자신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몸값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탄한테 드리고 우리는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그 유명한 초대교회에 많았던 몸값 이론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사상은 뭐냐면 승리자 그리스도 사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더불어 싸웠고 승리하셨다. 승리자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다양한 것을 봤죠. 승리자 그리스도론, 몸값, 도덕모범설, 형벌대속설, 만족설,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질문은 뭐냐? 과연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성경적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과연 이 다양한 속죄 이론 가운데서 성경적인 건 뭘까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도요, 다 성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첫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속물. 그러니까 대리설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 이것은 승리자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속량과 화목제물을 말하고 있죠. 이거는 조금 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만족설에 가깝죠. 만족설. 또한 이사야서 53장은 정확하게 형벌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죄악을 담당하고,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형벌 대리설이죠. 우리 대신에 징벌을 받는 거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은 도덕 모범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것도 도덕 모범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성경은 몸값 이론도 얘기하고 승리자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만족설도 얘기하고 형벌 대속도 말하고 도덕 모범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은 그 누가 뭐래도 형벌 대속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 제사의 피제사의 완벽한 재현이요 완벽한 성취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속죄론도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의 관점은 형벌 대속설이 조금 더 성경적인 속죄 이론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것을 속죄의 범위라고 하죠. 속죄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만민 구원일까요? 제한 속죄일까요?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는 온 세상일 것이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의 삶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제한 속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증거 구절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는가?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뜻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부적절한 가정이다. 모든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적인 인들로 이해하면 안 된다. 즉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버리면 그거는 그리스도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라고 이제 루이스 벌코프라는 개혁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속죄의 범위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버리면 누가 지옥 갑니까? 그러면 지옥에 있을 필요도 없고 지옥을 경고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성경은 끊임없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은 자. 모두 다 구원하지 않고 남은 자를 구원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게 구약의 사상이죠. 성경 전체도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무제한 속죄보다는 제한 속죄가 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을 위하여, 나를 따르고 있는 그 양을, 나를 믿고 있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제한 속죄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구원하냐면 자기 백성, 딴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해 간구하시냐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범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범위는 전 세계에 비치지 않고 하나님 그 택하신 자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그 자들, 그 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 또한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오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가인,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숨겨진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아요. 에서는 미워해요. 야곱은 사랑해요. 또한 누군가는 버림바가 돼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누군가는 귀 있을 그릇이지만 누군가는 천이 있을 그릇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위에 오시지 않고 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가? 그 이유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자신 하나님 스스로의 선택받은 족속,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 이스라엘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속죄 범주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능력은요 모두에게 충분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온 세상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충분한 능력을 완벽하게 사용하지 않고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만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분법인 모두에게 충분한 능력이지만 택자에게만 유효한 속죄의 범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지만 제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범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모두 다 구원하시면 될 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몰라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그 선택자의 우리가 은혜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역할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두 가지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속죄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지금은 뭐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앉아 계시냐면 부활체를 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첫째, 거짓말 이론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활을 거짓말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이었냐면, 야 저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친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이거 문제죠.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두 번째 사상,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야. 기절한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 때문에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passed away. passed away는 죽는 것이죠. 그냥 passed out이죠. 그냥 기절한 것이다. 기절해버린 것이다. 근데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론. 환상이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하다 보니까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 갈증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오아시스를 보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 것처럼 환상을 본 것뿐이다. 이것도 잘못된 사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그건 신화에 불과해.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이게 현대신학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성경 그거 믿냐? 그거 이야기지 뭐 그거 왜 믿어 그거. 이게 다 신화 이론이죠. 그리고 영적 이론,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 제호바의 위트니스도 있죠. 여기다가 명찰 달고 다니는 외국인들, 다 여호와의 증인들인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이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이게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신인 양성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의 신인 양성이 부활했다는 뜻이지 그분의 신성만 부활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부활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정통 교리예요.
예수님은 환상으로 보란 것도 아니요, 실제적으로, 또한 신화도 아니요, 역사적이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보란 것도 아니요, 육체적으로 보라셨어요. 이 육체적으로 보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신인 양성의 그 몸 그 자체가 보라셔서 그 몸 그 자체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승천이라고 하죠. 승천한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영광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셔서 이제 뭐 하시냐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앉아 계신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엉덩이가 남아나겠습니까? 2000년 동안에 앉아 있어 봐요. 욕창생입니다, 여러분. 욕창.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요,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죠. 어떻게 남아납니까? 예수님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앉다는 뜻은, 여기 보십시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뜻은요,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앉은 뜻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것을 공식적 취임이라고 불렀어요. 즉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뜻은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확립하셔서 모든 정권이 그에게 공식적으로 위임된 것이죠. 거기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루스 벌코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상에 보면요, 밧세바, 솔로몬 왕이 밧세바 이렇게 쓰죠.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는데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즉 오른쪽에 앉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석으로서 예우해주고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앉아있다는 뜻은요,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인자를 얘기할 때 앉으신다, 우편에 계시다, 우편에 서 계시다, 계시록에 보면 거니신다라는 말도 써요. 그러므로 앉아있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왕으로서 자신의 교회와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지금 현재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좀 다스리고 계시죠. 또한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내일 죄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겁니까? 여러분 거짓말장이네요. 여러분 내일도 죄를 짓고 내일 모레도 죄를 짓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여전히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신 상태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 삼중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뭘 하실까요? 앞으로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재림을 하실 거예요. 재림.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재림을 기다립니다. 저는 사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거든요. 여러분 미련 있습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빨리 재림하셔서 이 모든 왜곡된 것들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 재림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마칠게요. 첫째, 용어, 방식, 목적. 첫째, 용어. 성경은 재림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파루시아라고도 얘기하고 아포칼립시스라고도 얘기하고 에피파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내용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는 재림의 징조들이 보일 거예요. 징조. 그리고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아포칼립시스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에피파네이아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몸을 갖고 오십니다. 왜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분은 신인 양성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은 신인 양성으로 계시고 그 신인 양성의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때 제자들이 막 거의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하죠. 너희들 왜 우느냐? 그분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분은 눈에 보일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볼 거예요. 그날은 왜 오시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날이 되겠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설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말론 때 또 배울 건데,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요? 불신자만 쓸까요? 신자도 쓸까요? 우리 모두 다 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서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영생을 받기 위해 서는 것이고, 불신자가 거기 앞에 쓰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지만 예수의 존재와 사역을 믿지 않고 그것을 모른 채는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대 앞엔 서지만 심판을 받지는 않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를 원하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한 그 속죄의 범주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바라보면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이 지옥을 좀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이 지옥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막 지옥에 구더기가 있고 막 더럽고 막 이런 표현들이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는가? 근데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이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꺼지지 않는 불일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일 것이다. 지옥은 여러분, 꿈에서도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너무 끔찍하고, 가장 끔찍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그게 가장 큰 멸망이고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를 함께 나눈 이유는, 이 지옥의 이 끔찍한 단절의 어떠한 이 고통, 또한 이 불신자가 받아야 되는 이 큰 심판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1분 동안에 총정리하고 마칩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언약적인 성취자, 구약에서부터 계속 성취되어 예언되어 오고 약속되어 왔던 그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면 신인 양성을 갖고 있는 중보자, 참 하나님 참 인간, 신성과 인성은 분리돼서도 안 되고 연합돼서도 안 돼요. 함께 합쳐져서도 안 되고요. 언제나 위격적으로만 연합돼야 된다까지 배웠고요. 왜 사람이 되었는가? 속죄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것도 다 이 비야 사건이었죠. 성육신, 고난, 십자가 죽음, 장사 지냄. 현재는 부활체를 가지고 승천하셔서 우좌정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하나 남았는데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까? 오늘 배운 이 기독론의 핵심 주제들을 익히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교재를 살피셔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 구원이 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한번 다시 교재 살펴보시고 익히셔서 믿음의 대상을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곱씹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곧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속죄사역이라 말로 가장 큰 복음이니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